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요셉을 부러워하고 또 우리 자녀도 그러한 요셉의 삶이 되길 원하면서 이름도 지어주기도 합니다. 요셉이란 이름도 가끔 아이들의 이름 가운데 등장하기도 하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며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요셉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왜 요셉의 그 길을 그렇게 원하고 추구할까요? 이 아이에게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면 어떤 아이가 되길 바라서 그런 겁니까? 총리가 되어지길 원해서 그런 이름을 지을까요? 아니면 노예가 되길 원해서 지을까요?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형통함이 많은 우리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또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는데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요셉이 그냥 팔려간 게 아니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팔려가게 되죠. 창세기 42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애걸하고 또 요셉의 마음의 괴로움을 형들이 보았지만은 간청하였지만은 듣지 않고 매몰차게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요셉의 간청을 무시하고 근처를 지나는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리고 억울했는지 그 분노가 그 억울한 감정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만합니다. 오늘 본문 3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고 있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리고 노예로 팔아 넘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을까? 그때는 함께 하지 않았고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가? 어떻습니까? 팔려갈 때도 함께 하셨습니까? 예, 팔려갈 때도 함께 하셨겠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잘 풀려지고 일이 되어지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하게 되는데 오늘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사형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형통을 나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형통하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요셉이 팔려가기 전에 기적같이 일어나서 구덩이에서 건져내어지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건져준다든지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그 반전이 일어나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바라는 그런 형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게 됩니다. 요셉은 분노하거나 억울한 감정을 토로하고 고통스럽게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간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삶을 이제 돌아보면 억울한 감정을 토로하며 고통스럽게 자신의 삶을 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셉의 삶은 괴로움이 극심했지만 어떻게 살았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기 보면
노예로서 가정 총무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 요셉이 온갖 허드렛 일을 다 맡아서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맡은 일을 충실히 해내는 이 모습을 보고 보디발이 요셉에게 호의를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디발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되어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요셉은 어디에 가든지 섬기는 일을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을 섬기고요. 그리고 억울하게 40장에 보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간수장을 섬기게 되고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그 높은 지위에 떡 맡은 관원장이나 술 맡은 관원장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로를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게 되죠. 사실 요셉을 보면 이 보디발을 섬기고 간수장을 섬기고 권력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을 바라보면서 권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하고 도리어 감옥에 갇힌 것을 보면은 요셉이 권력과 부를 위해서 그 자신의 윗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팔려온 노예 소년 요셉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큰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질구레한 일, 그래서 힘을 써야 하는 단순한 노동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지금 팔려온 노예 소년이 맡은 일, 그 일은 뭐 식사도 차리고 설거지도 하고 아기도 돌보고 마당도 쓸고 여러 가지 심부름 허드렛 일을 하게 될 터인데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알게 되었습니까? 주어가 있죠. 그의 주인이 함께 하심을 보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면 누가 보게 된 겁니까? 보디발이 본 것이죠. 보디발이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는 것을 보았더라 이렇게 보디발이 보게 된 겁니다. 특이한 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요셉 자신이 입으로 증언한 것이 아니라 보디발이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3절의 말씀에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다는 것인데 요셉이 자신의 간증을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자질구레한 노예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보디발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사실 보디발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보아도 알 정도로 느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보여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크게 소리친다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소한 일에도 일상적인 일에 충성되게 일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증언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증거로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 8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아멘. 여기 보면 신약의 에베소서인데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상전, 육체의 상전들, 주인들에게 순종할 때에 어떻게 하듯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하듯 섬기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눈가림만 하여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섬기는 일,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회에서, 삶에서 직장 상사나 윗사람을 섬기는 그 일을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 다 똑같은 양의 선한 행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종이라서 적게 드릴 수 있고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많이 선을 행한다, 이렇지 않습니다. 평등합니다. 노예의 자리에서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께 행하여서 낮은 사람들을 돌보고 케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량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을 모든 각자의 자리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주님께 그대로 받게 될 것이고 모든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 가정의 사물을 감당할 때 충실하게 보디발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형통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복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요셉이 받을 것 같은데 5절 말씀에 보면 복이 어디에 내려집니까? 보디발에게 내려지죠. 보디발의 집과 밭에 그 소유에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이 보디발의 집에 내리게 되는데 누구를 위하여라고 하냐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요셉에게 복이 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요셉과 함께한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디발의 어떤 짐승들이나 아니면 농사 소출이 풍성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마디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요셉에게 사실 요셉이 복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복이 임한 곳은 보디발의 집과 들에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복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나를 복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복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는 복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고 내 가정이 복받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외국의 낯선 땅에서 그것도 노예로 살아갑니다.
가족도 친척도 없고 세상 한가운데 외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조차 알지 못하는 그 척박한 외로운 땅에 홀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서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요셉을 통해 보게 되는데, 우리도 직장에서 살아가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모든 그 사람, 그 한복판에서 우리는 홀로 고독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 면으로 볼 때 요셉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지만 사실 겉으로 요셉에게 아무런 기적도 없습니다. 요셉에게 어떤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어떤 기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그 부당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기적적으로 탈출하는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당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요셉은 그가 속한 부당한 그 세상의 그 한복판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기적적인 구출을 경험한 것도 아니고 기적적으로 가족에게 다시 되돌아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불합리하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찾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열심히 노예로 일하며 살게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고, 그리고 팔려간 그 땅에서 요셉은 열심히 살았고 다스리는 육신의 상전에게 인정을 받도록 열심히 일하고 살았습니다. 그 인정받는 것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한 것이었습니다.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그 자리에서 감옥으로 보내어지는 그런 처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누구와 결혼하게 되죠? 그 땅에 이방 땅의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 집안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이거는 이삭과 자신의 아버지 야곱과의 삶과는 다른 삶이죠.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동족 며느리를 구하기 위하여서 종을 보내고 리브가를 데려왔죠. 야곱을 위해서는 바단 아람 자신의 동족에게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동족도 아니고 이방인, 그것도 태양신을 섬기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에는 이 내용을 아무런 문제가 지적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닌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내의 부모의 신앙에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요셉이 낳았을 때에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므낫세라고 지을 때에 히브리식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오,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를 낳고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이 뜻도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면 자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억울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을 주어로 하여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는 요셉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요셉 이야기는 낯선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나 신앙 고백이나 이런
어떤 동족 결혼으로 증명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요셉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때에 요셉은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면 요셉의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에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증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회의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으로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말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자신의 야망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은 그 기회로 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면서 유혹을 뿌리치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일에 열심히 충성스럽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요셉의 삶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입증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특정한 종교 의식이나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다른 이에게 유익을 주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 요셉이 자신의 맡은 일을 충실하게 일하고 그 상전을 섬기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고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너무나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 아래 교회를 세우고 이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그 한복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요셉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복을 받기를 원하며 총리와 같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영향력 있는 지위에 오르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노예로 삶을 살았을 때에 그 노예의 삶은 요셉은 실패의 삶입니까? 노예로 살았던 그 삶이 실패의 삶은 아니죠. 거기서 자기가 맡은 작은 일에 충성스럽게 일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함께하심을 증거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그 맡은 일에 충성스럽게 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였습니다.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총리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한 것인가, 어떤 일을 했는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총리가 되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온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민족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준비하여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복받게 하였고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열방을 복받게 하는 그 통로로 요셉은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에도 감옥의 죄수로 있을 때에도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요셉의 충성된 일을 통해 다른 이웃이 살아나고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총리가 된 것인가 아니면 노예인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회적 높은 지위에 오르면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한 것인가 그것으로 결정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대기업에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의사, 판사, 전문직에 영향력 있는 지위에 올랐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세가 되는 직분을 맡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총리라는 자리에 가서
맡은 일을 어떻게 감당했고 노예의 자리에 가서 맡은 일을 어떻게 감당했느냐가 성공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직분이, 그 위치가 성공의 척도가 아니라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것이 성공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양의 선한 행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성공적인,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형통을 통하여서 우리 주위 사람과 이웃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그런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향력 있는 위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목사가 되고 어떤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았으면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그걸 통하여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가 성실하게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이 임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되게 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하나님 함께함의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